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뛰어난 가치가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절 말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의 저자는 이 의문 제기에 대하여 지혜가 삶과 죽음으로부터도 가리워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여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지혜의 출처는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조차도 알기 어려운 매우 오묘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도록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지혜의 원천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8절에 보시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혜를 얻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혜자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혜를 얻는 방법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삶이 놀랄 만큼 발전했다 하더라도 지혜를 얻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지혜를 얻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지혜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진리라는 것은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어떤 진리도 또한 어떤 지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접할 때에 새로운 비결이나 그 문제에 대한 노하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점이죠. 서점에 가서 진열되어 있는 많은 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많은 책들의 제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단 일주일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영어나 수학을 마스터하는 방법,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러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책들이 불티나게 잘 팔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은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비법이나 노하우를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책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공부 잘하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자, 그룹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부자들, 우리가 남에게서 돈을 빌리지 않고 그래도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성실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하면 충분히 그 정도의 삶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공부하는 방식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돈을 버는 방식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 사업에 왕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과 정지, 그리고 성실한 것이 곧 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그런 책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무엇입니까? 실천하기가 말처럼 어렵다 보니까 자꾸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서점에 달려가는 것이지,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진리이고 여러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신기한 것을 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기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한 진리에서 떠나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은 그것이 마치 진부한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되었고 그리고 고지식한 그런 말씀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다른 진리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그리고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 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부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은 너무나 고지식한 것이 아니냐, 너무나 융통성이 없는 말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을 받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산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길이 있지 않겠느냐,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고지식한 말만 골라서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말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진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무리 진부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새롭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히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만약에 자꾸 변하게 된다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인간이 만든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가르치고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물의 가치, 금, 은, 다이아, 이런 보물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큰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땅에서 나는 금, 은, 보화와 비교가 전혀 되지 않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과 수고와 투자를 해야 할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한 그 노력만큼이라도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인간적인 노력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성경 말씀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이 보화와 그리고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땅에서 나는 금은 보화를 쫓는 일에 열심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족감이 없고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 3절 말씀해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이 땅에 있는 것만 열심히 쫓아가고 매달리는 삶, 그런 삶들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유익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삶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만큼 누려봤느냐면 자신의 눈이 원하는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 띄는 것, 마음속으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있는 누림은 진정한 누림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과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절대로 못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